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완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다시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조마루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들을 기억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전원을 종료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또한 복장과 미디어 기기들을 점검하셔서 성전과 동일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구호 두 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명선언문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내 생각, 내 마음과 고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주시어 예배가 모든 성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말씀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 지역사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증거되어 코로나 이전에처럼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말씀의 복을 누리며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신방하는 목회자에게 말씀과 기도와 축복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육체가 늘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두 자녀들에게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마루 목사님,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성 찬양대 찬양과 육남성교와 함께 마음 다해 정성으로 특성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9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을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도둑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니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셀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매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얻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성교회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하십니까? 질문으로 좀 인사를 해볼까요? 네, 좀 이상하죠? 질문하면서 인사라고 하니까 서로 당혹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아침에 눈을 뜨는데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신 분들이 참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든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정신은 깨어 있는데요, 몸이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내 등 뒤에 있다라면은 정말 나를 확 잡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놓아주질 않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누운 자리에서 아침에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끙끙 대야지만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 아내를 좀 불러가지고 저 좀 일으켜달라고 해가지고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두세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피로에 좋다는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 운동도 하고 했지만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쭉 받는데요, 검사에서 원인을 찾게 되는데 간 수치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높게 나오니까 제가 아무리 피로를 회복하려고 해도 간에서 회복을 시켜주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피로함만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면서 그때서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하루,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니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때론 이렇게 간이 안 좋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어나는 것들, 우리의 생활하는 것들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정말 삶의 무기력함과 지치는 자리를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됩니다. 도저히 일어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냥 속절없이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들,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절단되면서 내가 하나하나 다 끊겨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피곤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맡겨진 일들이 자꾸만 쌓여가면서 나는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데 자꾸 2개, 3개, 4개 감당이 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 성격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화를 내야 되는데 이게 좀 화를 내야 좀 풀어지는데 화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끙끙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쌓여가는 그 피로감들, 참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마주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피로감들, 지치는 자리들, 무기력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일어나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자꾸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 필요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 이 필요함이라는 이 자리 가운데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마 각 부서들이나 아니면 여러 기관들, 그리고 또 구역에서도 구역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내가 리더로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내가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이 한 왕조가 저물고 한 왕조가 시작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특히나 30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30장이
뭐 바로 여기 연결고리에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요. 28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사울 왕권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28장에서부터 이제 좀 더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가시면서 쭉 보시면은 아마 이 전체적인 아마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30장에서 다윗을 이 시글락에 세우셨는지도 보일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게 되는데 28장 말씀에서 좀 시작을 해보면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 왕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 리더 옆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울 왕 옆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전략적인 지시를 내려줄 좋은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얼마나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느냐면 사울이요 자신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점점 쇠락이 가는 그 자신의 마지막에 그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이 아니라 28장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왕권을 지켜왔던 왕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헐령을 부르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긴박한 정말 갈급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죽은 헐령을 통해서라도 조언을 얻어서 자기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슬픈 자리입니다. 자기가 명령했거든요. 헐령을 불러내는 이런 자리들 나라에서 금하라고 자기가 명령했는데요. 왕이 가가지고 스스로 깨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의 계명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의 계명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먼저 가가지고 접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삶이 피곤해지면요 삶에서 지치는 자리가 오게 되면요 내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자리가 오게 되면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나도 너무나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 왕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자신의 삶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어떻게 손쓸바로 넘어가니까요 점점 그의 선택이 흐려지는 겁니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미신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돌파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다가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모든 것을 사용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박한 환자들에게 전국적으로 양잿물 성물이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파는 일당들이 고발되었습니다.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그 절박함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조도 먹지 않을 물을 가져다가 이거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처럼 낫게 된다라고 속여서 파는 것입니다.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조차도 잡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정말 내 삶의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혈중 앓았던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방도를 다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마지막에 자신이 삶에서 자유를 얻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정말 당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나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리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또한 그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는 마치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딱 후순위로 그냥 제껴버리고
헐령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이 블레셋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까? 참 그가 불러낸 헐령도 참 대단했습니다. 좀 좋은 소리, 좀 기쁜 소리라도 해주지, 거짓말이라도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 못 이길 거라고, 네가 의지해야 될 그 사람 아니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기업에 넘기셨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왜 지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왜 지는 싸움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도록 방치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너무나도 미워하셔가지고 정말 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워하셨습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내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니 이제 그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에요, 답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살아가며 의지하는 내 삶의 자리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문전박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거두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패배의 삶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고백하기를요,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이 피곤함 가운데서도 지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이기 때문에, 23절 말씀은 사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입니다. 이유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 하는, 그냥 입에 발린 감사의 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요, 다윗의 삶이요, 성경 말씀에서 쭉 보다 보면요, 자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리에 섰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승리하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6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을 상황이거든요. 자신과 함께했던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을 지켜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가지고 돌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야, 이제 난 죽게 됐구나. 실컷 하나님이나 욕을 하고 죽자라고 하나님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갑니다. 용기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죽을 상황인데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사울은 이 전쟁을 승리할 조언을 얻기 위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꽝이었습니다. 당첨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사울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는 관계인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울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29장에서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적군에 있었던 거죠. 사울을 치러 갈 수 있는, 이제 다윗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 제거하면은 되는 겁니다. 블레셋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9장에서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을 다윗이 나가가지고 딱 잡아야 되는데 블레셋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 중 하나였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반만이다 라는 이 노래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노이로제가 된 거죠. 야, 이 다윗만 만나면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구나.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야, 그 다윗이 이 다윗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싸움에서 배제시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다 갇혀가지고 나온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돌려보낸 이후의 기록이 이제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행복을 누리고 이제 좀 안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상 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잿더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반겨줘야 될 가족과 아이들이 뛰어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을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마주했습니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놀라면서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잠깐 한눈 팔면은 이 아이가 툭 튀어나가가지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에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이 이름 계속 부르고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닙니다. 뭐 요즘처럼 CCTV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전쟁 시절이었습니다. 약탈하고 죽이면 끝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마을이 다 불타 있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완전히 피곤해서 지친 상태에 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올 힘조차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때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아내도 잡혔고요. 이 잃어버린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 이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을 합니까? 사울처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현명한 사람 찾아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빨리 의견들을 내보십시오.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용기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불려졌다라면 누구의 하나님인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가족을 잡아간 아말렉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라는 이 한마디가, 그의라는 이 한마디가 들어가니까요, 이 문장의 표현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시험이 자신을 찾아와서 흔들고 피곤하게 만들어 지쳐 눕게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23절에 가서 하는 고백은 명예가 있고 높은 이들에게 하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정말로 누구를 통해서 이겼는지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이런 존재가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피곤하여 지친 자리를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집사님 한 분이 체기가 있으셨는지 아내 집사님의 부축과 목회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뒤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로비에서 구급차를 기다리시는데요. 근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좀 답답하고 그러시니까 자꾸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언제 오는지, 아직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집사님이 별다른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나 좀 해달라고, 조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조용히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구하시는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면요, 그 상황이 무너져 내리면요, 삶에서 내가 가장 바라보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요, 그곳에 세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상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우나 기쁘나 감사하나 슬프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개만 들어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도 그를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펴서 그를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보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더러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아멘이 금방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제 아멘이라고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참 좋은 지도자 한 명 둬서 이 전쟁이 승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더불어서 전리품까지 정말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니까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을 겁니다. 불평은 그냥 몇 마디 서근서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이루기 시작을 하니까요, 한두 명의 불편이 한 집단이 되어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 삶에서 불평이 정말 서슴없이 나오고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했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불평은요, 감기보다 전염력이 강합니다. 감기는 그 주변에 있으면은 좀 건강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불평은요, 건강해도요, 그 주변에서 자꾸 듣다 보면요, 어느새 전염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손님들의 그 작은 컴플레인 한 번이 얼마나 가게에 무섭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옳지 않고 선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 통해서 이제 험한 말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날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워놓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남에게 하는 말이나 웃자고 하는 말이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을 풀어주지 않겠냐? 여기 죄를 지은 죄수가 있지 않냐?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한 명 한 명씩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 심어놓았던 사람들이죠. 무엇이라 소리칩니까? 없이 하소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는 죽이라고도 외치기 시작했겠죠.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요, 군중이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군중 전체가 다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깨끗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수근거리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이내 몇 사람의 외침을 통해 전체의 외침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입술에 나올 때에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보혈로 감싸셔서 데려오셨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죄 가운데로, 그 더러운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입술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이 바라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비열한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이들은요, 이 전쟁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들이 아닙니다. 낙오된 이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로잡아간 이들을 쏘는 이 급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뒤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저 잡혀가고 있는데
내가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기어서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못 가겠다고 책임을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또 그럴만합니다. 사흘 반나절요 울부짖으면서 쫓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들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치고 지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피곤하여 지친 그들을 놓고 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이들과 지금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현재 전리품을 이렇게 못 주겠다라고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요. 정말 힘들고 지치는 그 상황이 닥쳤어도 참고 견디고 쫓아간 이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들입니다. 자기 몫을 얼마나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남겨진 이들의 수를 생각을 하면요, 자신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더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나누면 뭐가 남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참 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서 이 자리에 선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이 마지막의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 너희가 이 승리의 주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 말을 내가 듣고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것을 분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다윗의 마음이요, 그들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운영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피곤하다고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는데 가족과 공동체는 신음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불이 일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요, 비난하자 말한 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자, 함께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어리석고 너희들한테 실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하면서 으쓱거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며 피곤하여 지친 자들까지도 우리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공평함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지혜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열한 자들의 논리에 따라갔다라면 그들 소수가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소수가 누린 복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가요, 모두를 챙기기 시작하자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공동체를 더욱 복되게 하여서 오늘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입술이 저주가 아닌 평화와 축복의 말을 담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 가운데서는요, 냉정하고 효율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의지함으로 나눌 줄 아는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뛰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냉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실수투성이었고요, 다윗도 부족한 거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눌 줄 알고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높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플러신 학교의 리더십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정 기간 리더십의 특정 행동을 통하여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 모두 상호 이익을 주는 목표를 수행하는 것, 그 역동적인 과정이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호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이면서도 우리는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팔로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이며 팔로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끌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나는 어떤 리더로서, 어떤 팔로워로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이,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친다 하여서 세상을 의지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입술은 불평을 쏟아내고 리더에게는 불평을 들어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리더는 나와 나를 따른 이들이 모두가 복을 받게 하는 자이며, 이 복은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따르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따른 자로서 우리의 입술은 불평을 쏟아내고 우리에게는 그 불평을 쏟아낸 자의 말을 듣고 또다시 전해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팔로워들은 리더를 따른 모든 이들과 함께 리더에게 복을 전해주며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또한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양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정말 불평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이 공동체가 잘 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단순히 그저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효율적으로 하나님 끌어가는 자가 아니오라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알고 서로를 감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서신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육남선교회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육남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남성교회 모든 분들의 입술을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과 아버지들을 끊임없이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 남성교회 모든 분들을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땅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모든 것들 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주셔서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남성교회 회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너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남성교회 모든 집사님들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의 묻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물질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육남성교회에서 경력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양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